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요일날 룻기서 보고 있는데요.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구약 성경의 403쪽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은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수요일날 이렇게 만난 것 같고요. 우리 또 찬양팀들 또 바쁘실 텐데 막 저녁도 아마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또 봉사해 주시고 같이 또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저희들이 이제 룻기를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앞에 부분을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사사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이 그 엠바이브를 하면서 나눴었잖아요. 출애굽 시대가 있었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도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그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복 시대, 이때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여호수아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였냐면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이제 분배를 하고 지파별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왕정 시대, 소위 우리가 사울,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 왕들의 시대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 이게 정복 시대하고 왕들의 시대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 그 중간 시대가 바로 그 사사 시대인데, 이때 왜 사사 시대라고 하냐면 이 사사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오늘 룻기가 사사 시대 배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사사 시대 특징이 뭐라고요? 아직 왕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진짜 왕이에요. 이때는 진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왕은, 유일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때 아주 중요한 이 핵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때 꼭 하는 짓이 뭐냐면 죄를 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에 빠졌고 영원히 멸망당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심판을 내립니다. 이방의 나라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방의 나라들이 와갖고 막 괴롭게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그때마다 또 어떻게 하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이방의 나라들, 그 침략자들을 다 잠잠하게 하는데 그때 누구를 세우냐면 사사들을 세워요. 사사들. 그래서 이 사사들을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는 그 이방의 나라를 갖다가 다 이 조용히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또 조용하잖아요? 또 조용하면 얼마 안 있다가 또 죄를 보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게 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그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이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그 부인이었었고 이 가정이 아들 둘과 더불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하게 된 중요한 그 배경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들레헴은
그 번역하면 베이트라는 말이 그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레헴이 빵이에요, 빵. 이게 빵집. 이 빵집이니까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풍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이 삶이 이렇게 평탄했으면 괜찮은데 어려운 일을 계속 겪어요. 이 4명의 가족이 갔다가 첫 번째 그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2 아들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만 이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나오미하고 모압의 2 며느리, 이 3명의 그 여성들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 가정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것은 지금 뭐냐면 구약시대 때 그 과부들만 있다는 것은 이게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오늘날하고 달라. 여성들이 훨씬 더 사회에서 볼 때 낮은 자리에 있었고,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전혀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소식이 바로 1장 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자, 그 여인은 나오미를 얘기하는데요.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아직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일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제가 쿵 하면서 얘기했어요.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봐주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흉년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들은 겁니다. 즉 이 나오미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다시 베들레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이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면서 처음에는 2 며느리와 함께 가려고 했다가 이 2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안 되겠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여기가 너희 고향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모압의 백성들, 그리고 그 모압의 그 신들에게로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따라가겠다가 얘기하다가 간청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그때 그 고백이 1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사실은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때 당시에 신을 바꾼다는 거, 나라를 바꾼다는 거, 이게 완전히 국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국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랫동안 믿었던 신을 바꾸는 거예요. 이 모압의 신, 그리고 모압의 자기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어머니의 그 나라로,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렇게 이 결단을 하고 나니까 나오미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18절 말씀. 자, 1장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제가 이 말씀도 이미 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나오미가 야, 오지 말아라. 너희들 와도 고생이다. 너희들 데리고 가도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릴 수도 없어. 고생이다. 남아라. 막 그렇게 계속 강권했는데 결국은 이 룻이 확실하게, 굳세게, 분명하게 결심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하는 것을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방황이나 시험은 여러분 언제 멈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하는 순간 방황도 끝나고 문제도 여러분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언제 건드려요? 언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제 사단이 시험하나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또 저렇게 하면은 내가 이득을 볼 것 같은데,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고 어중간하니까 그때 이렇게 사단이 건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나? 요즘 코로나가 심각하다 하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때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몇 번씩 시험한다고요? 3번씩이나.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 이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예수님은 말씀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사단이 건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어중간한 신앙이 아니라 여기에서 누가 시험을 줘도 그때도 말씀이 나오고, 여기에서 누군가 고난을 줘도 말씀이 나오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을 할 때도 여러분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비방도 그치고 고난도 그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할 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지금 누가 지금 경험한 거예요?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구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형 에사가 군대를 이끌고 온대요. 군대. 성경에는 군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군대의 역할은 뭐예요? 예전에 에사가 야곱을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게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무엇을 결단한 줄 아세요? 나는 기도하리라. 그리고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군대가 왔는데 나중에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호의해 줄게. 야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환영해. 그 마음도 바꿔주시고 오히려 그 군대가 보호자가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이 야곱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 문제들을 더 이상 사단이 건들질 않아요. 얘는 건드렸다가는 또 말씀 나올 텐데 사단이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나오고 그때그때마다 믿음이 나오면 더 이상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고난도 방황도 여러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두 사람은 누구죠? 이제 아시겠죠?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 룻이죠. 룻.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이 두 사람이 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이 모든 사람이, 이 베들레헴이 물론 크지도 않지만 성읍의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온 성읍이 딱 보자마자 저거 나오미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야, 이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그 성읍에서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냥 18절에서 19절로 바로 넘어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저도 이 길을 한번 가봤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짧게만 잡아도 모압 고원에서 사해 그 수면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1372m를 내려간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올라가야 돼요.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는데 1113m를 이렇게 올라가야 된대요. 거리상으로 무려 120km예요. 120km. 그때 자동차로 간 것도 아니고 뭐 고속철로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두 여성들의 그 걸음으로 가는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를 가려고 하면 아르논 골짜기라는 곳을 가야 돼. 아르논 골짜기. 지금 저기 아르논 골짜기인데 여러분 눈에서는 별로 이렇게 좀 표시가 안 나죠. 살짝 길 하나 보이세요, 길? 그게 그냥 보통 길이 아니라 큰 도로예요. 큰 도로가 저렇게 작게 보여요. 근데 저기를 제 느낌상 여성들 같으면 최소한 저기를 대여섯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내려갔다가 반대편으로 올라가는데 그 정도로 저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리고 험합니다.
저 골짜기도 건너야 되고 120km가 되는 그 거리를 이 여인들의 몸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인데 이 나오미가 그걸 몰랐을까요? 모압녀였던 룻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룻도 알았을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힘든 여정을 나오미와 룻은 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의 삶을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 흉년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흉년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사기시대 패턴을 보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방법 아닙니까? 모압 지역은 이때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밀농사가 아주 잘 돼요. 평지가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따라서 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이 들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게 심판이구나,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살아는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가서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가 왜 이걸 탕진했다고 제가 쓰는 그 표현이 왜 그러냐면 바로 2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 나오미와 그 가족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아직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결국 다 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인생의 실패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여러분 존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 존재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잘려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풍족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누리게 되고 풍족한 하늘의 양식도 그때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신약의 모습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아버지 죽으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죽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예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유대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유산은 반드시 그의 부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이 상속받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한테 미리 달래요. 아버지 죽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순순히 내줘요. 그런데 이 아버지 보세요. 이 아버지가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보세요. 가서 그 유산을 받은 그 돈을 갖다가 다 탕진해버려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그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래갖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내가 먹어보겠다고 이 돼지 치는 집에 그 동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여기 없어가지고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종들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해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거기서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래.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지위도 아들의 권위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언제 회복이 됐다고요? 누가 회복시켜 줬다고요? 아버지께서. 언제 회복이 돼서? 아들이 돌아올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권위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의 지위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가 존중받을 만하고 정말 교회라는 곳이 권위 있는 곳이고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그렇게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는 이런 권위들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이 탕자의 아들을 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떠났을 때 그때는 다 잃어버려요. 근데 언제 이 아버지가 회복시켜줘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저는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이에요. 불효막심하기 때문에 저는 종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지위도 권위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의 권위와 이 모든 것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말씀 앞에 돌아가고 여러분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권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예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빼앗기고 남은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겨우 몸뚱아리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는데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전에 흉년 때는 추수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추수할 때 이들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베들레헴이 됐으면 좋겠다. 다 잃어버렸던 사람, 소망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우리 한마음교회라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 수확을 함께 나눠 먹고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열매를 다시 나눠 먹고 힘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삶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베들레헴에 왜 이런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 베들레헴의 그 예전의 영광, 예전의 은혜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이전에 또 교회에 있다가 다른 이유로 잠시 동안 신앙을 멈췄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헌신하여서 영적 추수의 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착했을 때는 우리 교회가 함께 추수하고 함께 나눠 먹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베들레헴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가정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풍성한 그런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질환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기도 힘든 분들 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좀 어려워요. 지금 교회에 나온다는 게. 이게 코로나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정말 그때 우리 예배의 영적 추수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 그 모든 감격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을 여러분 그런 준비하는 기회를 한번 삼아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일에 지금까지 여러분 쭉 보면 앞에 1장만 보면은 누가 주인공 같아요? 나오미가 주인공 같아요. 나오미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룻은 어찌 보면 좀 끼어서 온 사람이거든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은 선민도 아니고 이 여인은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끼어서 왔어요. 끼어서.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가끔 이제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뭐 1+1 혹은 뭐 이렇게 끼어 파는 거 있잖아요. 끼어 파는 게 더 탁월할 때가 있어요. 끼어 파는 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우리 기독교 이제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친구가 오디션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를 같이 따라갔대요. 근데 따라갔더니 이분의 얼굴을 보고 너무 웃기게 생겼으니까, 야, 너도 한번 오디션 봐라. 거기 있는 분이 그러더래요. 따라갔다가 이분이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성경이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분이에요. 삭개오. 여러분 잘 알죠? 삭개오. 우리말에서 예전에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돌 감람나무거든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군중들 틈에 끼어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군중들도 많고 뭐 키도 작고 하니까 어떻게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수많은 군중들 중에 끼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삭개오를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곁에 잘 붙어 다니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 곁에 여러분 붙어 다니세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끼어다니는 것 같고 그냥 그 사람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공을 바꿔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참 예배자로 또 기도의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깍두기 같은 인생이지만 오히려 더 크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룻이에요. 룻. 이 룻의 삶을 지금까지는 보면 그냥 나오미 가정이 어려운 얘기, 나오미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곳에 끼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 룻을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서 추수도 예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만남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이 베들레헴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시 베들레헴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베들레헴, 그곳이 예배의 베들레헴, 그곳이 섬김의 베들레헴. 여러분, 만약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여러분 옷깃이라도 붙잡고 가세요. 예수님 옷깃만 붙잡았던 그 여인이 깨끗이 나음을 입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걸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 새로운 베들레헴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또 우리는 베들레헴에 올라온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준비해서 우리 훗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멈추었던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다 함께 모였을 때는 풍성한 영적 추수의 잔치가 이곳에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힘든 그 여정의 길인데 실패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그 곁에 이방의 여인 룻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곁에서 따라갔던 이 여인을 하나님 풍족한 추수의 계절에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만남을 예비해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 첫 번째로 저희 교회가 그러한 베들레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멈추었거나 잠시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돌아올 때 이곳에서 그분들이 풍성한 추수를 함께 기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룻처럼 하나님 이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지만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룻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축복이 또한 저희들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